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손길 그들의 생업 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들이 악한 질병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산부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이들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치료하는 주의 권능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영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벽은 5시 반, 수요일은 7시 반, 금요일은 저녁 9시, 그리고 이제 현장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6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오후에 좌석에 좌석표가 다시 붙을 거예요. 거리 두기를 2m를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예배당에 오시면 자리를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묶이고 다치고 힘든 한 해를 지내왔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또 역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달라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열리고 풀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지명 3곳이 나오는데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로나 시돈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서쪽으로 쭉 나가면 그쪽이 바로 레바논 두로와 시돈 지방이 됩니다. 그런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갈릴리 동쪽 지역이 되죠. 동쪽 지역이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됩니다. 그럼 이 세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잘 떠나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좀 비난하면서 세상 속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잘난 척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일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갈릴리 지방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 지역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과 두로 지방도 가시고, 그리고 갈릴리 동쪽으로 가서 건너편에 데가볼리 지방에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두 지파, 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거처를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 지역을 유업으로 주면서, 그렇지만 너희 자녀들과 여자들과 가축들은 여기에 남고 장정들은 먼저 이스라엘 앞에 서서 가나안에 들어가 싸워라. 그리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은, 본래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10개의 성읍들이 그곳에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이 거기에 유업을 얻은 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적극적이었죠. 아주 소극적으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외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알리고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입이 닫히고 우리가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발이 꽁꽁 묶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이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장애가 있는데 이중장애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소외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가족 간에도 소통이 어렵고. 왜냐하면 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기보다 좀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가급적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고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귀가 먹지 않았고 여러분은 말이 어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소통이 잘 됩니까? 가까이는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질까요?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건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 말만 들으라고 하고 나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때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이 되어지게 되면 이 부부 사이에도 단절이 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되지요. 오늘 여기에 귀 먹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다른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귀를 열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하고 그래야 이제 이 세대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 소통이 잘 되어서 가급적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리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금년에 열리는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질병의 사슬을 끊고 좀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분들 많이 어렵고 힘든데 올해는 코로나도 극복이 되고 그래서 묶였던 게 좀 풀려져서 좀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풀리고 열리는 그런 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만 열리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좀 열리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귀가 좀 열려야 합니다. 이 귀가 닫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죠. 여러분 귀가 닫히게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농담처럼 듣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끌어냅니다. 그때에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딸들이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위, 미래 사위죠. 예비 사위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장난으로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피하지 못하고 심판의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들어요. 농담처럼 장난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귀가 닫힌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을수록 좋아하고 저는 설교가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더 짧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말세가 되면요, 영적인 귀가 닫힌다는 거죠. 영적인 귀가 닫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는 좀 웃기는 얘기, 재미난 얘기, 그런 걸 더 선호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그게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창조적인 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되고 잔소리쯤으로 듣게 된다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의 작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 풍성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곧 우리에게 오겠죠. 그죠? 이 봄은 생명의 씨앗이 약동하는 계절이잖아요. 여름은 뭐예요? 여름은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계절이죠. 생명이 풍성한 계절이 여름인 것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그 생명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고, 거기 변화의 삶을 이루는 거고, 거기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뭔가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생명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그 생명이 약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생명이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르는 길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죠.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반격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죠.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이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풍성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옛날의 모습, 죽음의 그림자가 다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면 그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풍성하기를 주님은 원하는데 바로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 우리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좀 열릴 필요가 있는데 올해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입이 열릴 필요가 있죠. 영적인 입.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늘 시인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어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입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풀리는데 찬송하는 입이 풀리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교회는 10%만 보여라 그러면서 그 지침들이 전달이 되어져 구체적으로 왔는데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2m 거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데는 1m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 그래요. 아니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자리는 1m 거리만 유지하라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왜 2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까? 세상에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밥을 먹으라? 그러면 몰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찬송은 큰 소리로 부르지 마라. 누가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고 싶어 부릅니까? 곡을 따라 부르는 거지. 그죠?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찬송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찬송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찬송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 예배다 그 말이죠.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찬송의 입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찬송이 열려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찬송이 열려야 돼요. 예배 속에도 찬송이 열려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찬송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전도하는 혀가 좀 풀리고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혓바닥을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악한 마귀가 틀어 막아버렸어요. 아주 다 입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들을 귀는 하나님이 다 열고 계세요.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올해는 저와 여러분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복음이신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그런 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풀렸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열리고 풀렸을까? 자, 우리가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자를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따로 둘만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만 데리고 따로 가서 둘만의 자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든 내 생활 현장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 그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힌 사람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니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근심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죠. 자,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뭐예요? 나와 주님만이 별도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시간은 나와 하나님 둘만의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 둘만의 시간, 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갖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예배 의상은 갖추어야 하지만 우리 영적인 모습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귀먹으면 귀먹은 그대로, 어눌하면 어눌한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그대로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우리 약함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나와 주님과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우리 거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는 거울. 거울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거울 앞에 서서 내 생긴 모습도 보고 옷 매무새도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어주고 내 삶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봅니다. 119편 143절부터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기 세 가지 말씀이 나와요. 나에게 우환이 미쳤다. 우환이 미쳤다. 어려움이 닥쳤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언젠가 하면 새벽이에요. 147절, 148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입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우리의 삶이 풀리고 열리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내 믿음대로 되어라. 뭐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여라.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거잖아요. 그죠? 양귀에다 주님의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 손을 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말씀해요. 에바다, 열려라. 주님이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할 때에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손길, 이 주님의 손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아니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창조주신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주님이 그에게 손대 주기를 그들이 간구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그의 막힌 혀에 손을 대시고 주님의 손이 닿을 때 그가 풀리고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이 문제가 마치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일이든 그걸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주님 찾아 나오고 우리 주님 앞에 대면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닿게 되고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문제에 닿고 여러분의 가정에 닿고 여러분의 삶의 닿음으로 열리고 풀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가 먹고 혀가 오늘로 해서 말하지 못하던 사람, 주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그에게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셨을 때 귀가 열렸고 혀가 풀리고 말이 온전해졌습니다. 우리 삶에 묶인 거, 우리 삶에 힘들게 하는 거, 우리 삶을 답답하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들의 삶에 닿고 주님의 손길이 저들의 문제에 접촉함으로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입에 다, 우리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은혜의 열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